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설교의 제목은 회복된 낙원입니다.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선물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라. 로마서 5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삶의 본질, 오전에 이어서 낙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상실된 낙원과 회복된 낙원을 말씀하시면서 그 근본은 죄에 있죠. 죄가 마땅히 통치해야 되는 통치권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고요. 마땅히 상속받아야 되는 유업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과 사망이에요. 또 범죄와 값없는 은혜입니다. 율법과 은혜이지요. 1차적으로 성경은 교리에 관련된 책임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는 교량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요. 강 사이를 건너는 다리죠. 기초에 해당되어지는, 건축을 지을 때의 기초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실된 낙원을 회복시키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상실된 낙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인가? 첫 번째로 낙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둘째 아담이 오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존귀, 권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한 번의 범죄로 다 팔아버렸죠. 자신으로부터 태어날 후손들을 죄와 사망에 다 팔아 넘겨버렸음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마저도 세상의 신인 마귀에게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왕으로 그렇게 창조된 아담인데 우선적으로 제일 주요 통치 영역이 바로 땅이었죠.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타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채우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시 채우라. 인간 왕에게 위임된 권한이었습니다. 권세였었죠.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지요.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 통치권이.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창조하셨으니까 첫째 날, 둘째 날 다 창조하셨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죽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웠던 이 아담은 제한을 받았습니다. 겨우 1000년이에요. 겨우 1000년이라고요. 1000년. 그 영원한 생명, 그 영혼을 다루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그것을 보장해 주었는데 그냥 1000년이에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1000년이 제일 길거든요. 그래서 1000년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1000년을 하루로 보신다. 하루를 1000년으로 보신다. 창조주의 영혼으로의 초대, 그것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순간, 1000년 남짓 되는 그런 그 순간을 제단에서 불살라버렸죠. 그래서 땅에 살다가 고통 가운데서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이 죽을 때에요, 거의 홍수 직전까지 삽니다. 첫 아들을 낳았는데 형이 동생을 죽여요. 그걸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봐야만 됩니다. 그때서부터 울부짖음과 신음소리와 통곡이 그칠 날이 없어요. 그것을 계속 봐야 됩니다.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키야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봤던 장면 있죠.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살해당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두 눈을 뽑힙니다. 그게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 마지막 모습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가장 마음에 새겨진 그 모습이 아들이 살해당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평생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계속해서 그 죄악들이 난무하는 그런 악한 세상을 1000년간이나 거의 1000년간이나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현 세상인데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데요.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만 됩니다. Son of God, Son of Man, 인자로 오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하신 실제적인 영적인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면 하늘 위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만물 위에 있는 이 말이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 포지션, 그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장에 그 많이 나오죠. 만물 위에 있는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인자는 원래 어디에 계셨느냐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위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그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래 위치.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있어서 땅에 관한 일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좌정하시는 그런 그 위치, 그 보좌에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땅으로 내려오실 때에는 인류를 두 번째로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 representative,
대리자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죄인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승리를 쟁취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천사는 피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천사가 죽기 위해서는 피를 가진 다른 존재로부터 피를 섭취를 해야 됩니다. 흡혈해야 돼요. 수혈을 받거나 그러면 죽어요. 천사는 피가 없기 때문에 죽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혈과 육의 존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고요. 아담과 관련된 마귀의 일들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 아담과 관련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음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아담과 관련된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으로 오셨어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죄가 없었죠.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달라요. 아담은 완벽한 환경 가운데서 시험에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시험에 성공하십니다. 통과하세요. 아담 한 사람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자로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아담이 끼친 영향은 죄와 죽음과 심판과 정죄와 영원한 형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향을 끼친 것은 의와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생애를 의롭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늘 거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죄인들의 죄로 야기된 모든 문제들, 그것을 해결하시는 것이죠. 그럼 언제 그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인자를 위해 마련된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에까지 가서 앉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어떤 일들을 행해 주셨는가? 우선 죄인들의 죄들을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죠.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 자체가 되셨죠. 죄의 화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죄인에게 내려진 정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정죄에 이르지 않을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단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받으셨던 것이죠.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죄에게 굴종하는 사탄의 노예예요. 가깝게는 파라오에게 굴종하는 노예로서의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서는 벗어날 수 없고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옛사람의 생명을 끊어놓아 버렸어요. 영향력을 끊어놓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삭신, 죄의 삭, 대가죠. 사망을 없애버리셨습니다.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을 때에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탄의 수하들, 악한 세력의 모든 집합체들, 그것을 다 드러내버리셨죠. 지금까지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짓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이 이렇게 변질되는 것인지 그 동기를 몰랐지만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실 때에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다 벗겨내 버렸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 버렸어요.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이죠. 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모든 정사들과 권세들, 마귀의 하이어라키거든요. 마귀의 부대라고요. 이 모든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버렸어요. 폭로시켜버렸어요. 그것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죠. 지금 엊그저께 그렇게 보복살인한 사람, 경찰에서 결정해버렸죠. 얼굴 공개하기로 결정했고 이름 폭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죠? 그것과 연관을 시켜서 모든 정사와 권세를 드러내서 폭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책임은 무엇이에요? 지금까지 걸려들었던 속임수 기만, 그러니까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한 걸음 더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또 걸려든다 하더라도 그 전에는 모르고 걸려들었어요. 이제는 알고 걸려드는 것입니다. 최소한 거기까지는 하셔야 돼요. 최소한 거기까지는 해야 돼요. 그 전에는요, 알코올 그렇게 생각 없이 먹으면 간이 딱딱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채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는 알고 먹어야 돼요. 알고. 계속 반복될 때마다 간은 점점 더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무슨 간암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런다. 다른 모든 것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전에는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저질렀지만 지금은 이제 알고 저질러라고 말해요.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신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던 그 보좌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 보좌가 만물 위에 있죠.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으로 앉으신 게 아니에요. 인자의 자격으로서 앉으셨어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인자의 자격으로 앉으셨어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이죠.
인자로 아담으로 내려오기 전에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와 대면했을 때에 책망하기 위해서 첫 번째 위격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야만 됐습니다.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인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리라. 그러나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인자로서 내려오셔서 직접 마귀를 대면해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인자로서의 모든 과정들을 다 겪으시는 가운데서는 직접적으로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명령에 순종하실 수밖에 없어요. 인자로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가요, 그 하나님의 보좌의 위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상실된 낙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어디 안에서 회복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것은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회복된 낙원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실제로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이 명제를 설명하는 것이 15절 이후죠. 계속 대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 사이를 계속 대조를 하죠. 이 비교하고 대조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교를 통해서 진리를 말씀해 주는 것인데요. 그 비교의 대상이 바로 교회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 그 관계를 조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얻으신 신부, 교회, 그것이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혼인관계를 에베소서 5장에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반대적인 대조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 땅에서 형성된 땅의 몸이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주이시죠. 그거를 반대 개념으로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이후에 보면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난 주시예요. 하늘에서 나신 주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무엇의 왕이었느냐? 옛 피조물의 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피조물의 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대조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담은 완벽한 낙원에서 시험받았지만 그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대조적으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열악한 광야에서 굶으셨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요. 아담이 처한 환경은. 그러나 굶으셨어요. 기진맥진하셨습니다. 그때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아담이 시험에 실패한 결과 죄와 사망과 정죄를 받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승리한 결과 의를 하나님 앞에 소유하게 되셨습니다. 생명,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아담에게는 본문 말씀에 의하면 아담을 통치하고 아담을 다스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망이에요.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가 군림합니다. 은혜가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이것은 의지와 상관없어요. 자동적으로 됩니다. 자동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는데 그것이 육신의 타고난 몸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얼마든지 모든 죄인이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결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순종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두 가지 선택의 길이 놓여 있는데 하나는 영접하는 길과 하나는 거부하는 길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영혼을 잘못된 곳에서 영혼을 보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절대로 아담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탓해서도 안 돼요. 복음을 전해준 목사와 구령자와 설교자를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비난의 대상은 본인이에요. 지옥의 상황이 그것입니다. 지옥에는 저주가 있는데 계속해서 자기를 저주해요. 자기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원자들을 저주해요. 계속 저주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령자가 돼요.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구령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절대로 이곳에 와서는 안 됩니다. 지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거리 설교자가 됩니다. 만사 다 제쳐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끔찍한 사건이 두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범죄와 값없는 선물. 15절 보십시오.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범죄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주어졌지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15절에서 중요한 것은요, 더욱 더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더욱 더. 범죄가 하나 더해졌으면은요, 거기에 플러스 1이 더해진 거예요. 범죄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범죄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은혜가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에 거기에 곱하기의 연산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에서 둘, 둘에서 넷, 넷에서 여덟, 여덟에서 16,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을 되어지죠. Much more. 비교가 안 돼요. 그것이 죄와 은혜와의 대조입니다. 그것이 바로 범죄와 값없는 선물과의 그런 대조예요. 사망과 생명. 아담 안에 있으면 사망이 군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죠. 17절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계속 말하죠. 1대1 대등하게 비교하지 않아요. 한쪽은 덧셈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하나는 계속 곱셈으로 가는 거예요. 곱셈으로. 사망과 생명이 대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죄함과 의롭게 됨이 또 대조가 되죠. 18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정죄에 이르지 않아요.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에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19절에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과 은혜가 대조되고 있어요. 20절에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이 여러분의 평생의 묵상 주제예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며 또 체계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죠.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은 필수적인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갈 때. 다니엘의 70주, 69주와 마지막 70째 주가 그렇게 나뉘어지는데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구약에 계시된 휴거가 있고요. 신약에서 하나 더 추가된 휴거가 있죠. 2개의 휴거가 있습니다. 잘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모든 경륜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율법 아래에서 받는 구원과 교회 시대에 받는 구원, 대환란 때 받는 구원, 천년 왕국에서의 받는 구원은 다 같지 않은 것이지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리는 성경적 교리입니다. 그것이 어느 시대에 적용되어지고 어느 시대에 교리적으로 올바로 나누어서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역사를 다루고 있죠. 성경에 보면 메소포타미아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고대 바빌론에 나오죠. 아시리아가 나오죠. 신바빌론에 나오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나중에 가서 적그리스도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알았다 하더라도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다스리는 것과 군림하는 것, 이 부분이 나의 일상적인 삶과 전혀 상관이 없다. 속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걸려들었을 때요. 마귀가 이 미끼로 던진 것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3가지 마귀의 미끼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적 만족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다고요. 지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의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의 지식을 알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들처럼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신 무엇을 담보로 잡혀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진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대신에 내가 지적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신이든지 악한 신이든지 나에게 영감만 달라고 예술가들이 추구하는 간구예요. 마귀라도 좋아요. 사탄이라도 좋아요. 나한테 영감만 줘요. 그렇게 해서 그 소설을 쓰게 하든지 그 시를 쓰게 하든지 그 곡을 작곡하게 만들든지 영감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악령이 임해버린 것이죠. 사탄 숭배자들, 요즘에서 사탄 숭배자들 거의 대부분 그것이 무엇으로 표출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영화로 표출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지급하고 영화를 한 편 샀다. 직접 영화관으로 가든지 구매를 하든지 사탄 숭배자에게 헌금했다. 그 똑같아요. 그 결론하고 똑같다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 그것을 판가름 짓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한 사람이 꽂혀 있어요.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은 완성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로 적용되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될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군림하지 못하고요. 은혜가 군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요. 그러므로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죄에게 패배당한다든지 알고도 범죄한다든지 한두 번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세 번, 네 번째 계속한다든지 아예 습관으로 굳어져서 자신의 인격으로 되어버렸다든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주제, 그것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인데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첫 번째 사람이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마지막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을 낳지 않고 죽으셨어요. 아담의 족보는 거기서 끝납니다.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아담의 족보는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족보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씨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씨가 나타나서 새로운 족보를 만드셨고 그 새로운 족보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대표가 오신 그 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Federal Head, 대표하는 대표자이죠. 그로부터 새로운 인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인종이 창조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돼서 로마서 5장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고 내가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대신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어요. Substitution. 바꿔버리는 거예요. 교체시켜버리는 것이라. 로마서 5장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그랬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영어에 for라고 있죠. for. 대신에 죽는 것이고요.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속죄, 구속입니다. 대속.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라고요. 구원은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영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이고요. 이것보다 한 차원 더 나아가는 것이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일체다. 연합되었다. 동일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Identification. Substitution. 머물르면 안 돼요. 거기에. 더 나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 어디를 더 나가죠? Identification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어요. 묻혔을 때 나도 묻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나에게도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나고는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나도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나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에 앉으셨죠? 나도 함께 앉혀졌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하늘에도 계시고 공생애를 사실 때 땅에도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시에 내 영은 셋째 하늘에 이미 앉혀져 있고 지금 위치적으로 이 지구상 위에 내 몸 안에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죠. 내 안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 되시도다. 천상에 예비된 모든 복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여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실된 낙원,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죠.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받기 싫어도 아담이 주는 유업을 계속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정죄와 심판과 지옥에 대한 영원한 형벌이에요. 남는 것은 저주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정죄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속들을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상실된 낙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낙원을 누려야 돼요. 이미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은 시작되었죠. 낙원을 누려야 된다고. 낙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 것인가? 지금 여기까지는 교리의 좋은 본입니다. 로마서 5장을 통해서 교리의 본을 잘 제시해 주셨어요. 잘 기해해 주셨어요. 수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았어요. 어떻게 심겨져서 어떻게 열매가 나오고 무엇이 좋고 또 어떻게 먹는 것 좋고 이제는 쪼개서 입에 넣고요. 삼켜야 돼요. 그 시원한 즙이 목을 통해서, 요즘은 이제 날씨가 더워서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니네. 한여름에 이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넘겨야 돼요. 넘겨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수박 수박 겉핥기예요. 물론 가지고는 있어요. 수박은 내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에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맛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맛보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 그것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해결됩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이는 옛사람의 죽음도 없어요. 죽음이 없으니 부활의 능력 있을 리가 없겠죠.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갈보리에 세워졌는데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념만으로 삽니다.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공산주의 이론은요, 그 실현된 국가가 단 하나도 없어요. 실현된 국가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무슨 저주받은 철학인지 그 철학을 놓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 이념과 신념 가운데서 이데올로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결과는 어떻게 되죠?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다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옛사람의 죽음이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 없이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 없이는 육신의 욕정, 정욕 처형되지 않아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 이전에 시골에서 잔치를 벌이려면 돼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기껏 고른 돼지가요, 잘못된 돼지였어요. 어떤 돼지냐? 늙은 돼지입니다. 앞발과 뒷발을 따로따로 묶어놓고요, 그 지게에서 탁 내린 다음에 건장한 청년이 도끼 들고, 도끼 머리 부분 있죠? 그걸 가지고 돼지 머리를 내려쳐야 됩니다. 보통 같으면 한 번에 기절을 해야 돼요. 3번 내리쳐도 계속 소리 질러요. 겁을 집어먹습니다. 때리는 사람이 겁을 집어먹어요. 미신이 좀 많습니까 그게?
시골에 미신이 전만해. 어린 나이에 본다 하더라도 끔찍하더라고요. 계속 얻어터지는데 소리는 더 커진다. 못 죽여요. 죽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주장하지 않고는 세상과 나의 관계도 불분명해집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지 자랑하는 것인지 부러워하는 것인지 그 동기를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헌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된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진리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은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접붙여 주신 목적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이 죽어져서 육신이라고 하는 겉껍질이 깨져야 됩니다. 썩어져야 돼요. 그래야 속에 있는 생명의 과, 생명의 본질이 숨을 쉬어요. 겉껍질이 깨지 않으면 속에 있는 그 생명체가 숨이 막힙니다. 질식해요. 십자가는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원칙은 똑같습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선과 악 두 종류를 제시를 합니다. 너희에게 달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매일매일마다 낙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선택이 주어진 것입니다. 둘 가운데 하나가 주어졌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죄와 의를 제시를 합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두 가지 법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둘 가운데 하나 선택하라고 말해요. 선택하는 대로 내가 되는 것이죠. 권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 자신도 죽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것을 매일매일마다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현명한 삶을 살아요.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 마음속에 다 담아있는 거 아니에요. 기억은 계속해서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권면은 생각나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자신의 위치를 성경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한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담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여해 주신 생명의 새로운 길, 그 길 가운데 머물러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신분은 거기까지는 와 있는데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남겨놓은 그 더러운 유산들, 그 저주받을 유산 가운데 파묻혀서 하루하루 신음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까?